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이지만 우리 한 절 말씀 13절 말씀 찾아서 우리 봉독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소원 없는 사람은 없어요. 소원이라는 게 뭐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염원, 간절히 생각하고 간절히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란 말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뜻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너무나 많이 그 소원을 자주 불렀어요.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목숨 바쳐서 통일, 통일이여 오라. 예전에 그거 정말 엄청 불렀어요. 근데 요즘은요, 예전에 국민 전체의 소원이었지만 이제는 빛바랜 구호에 불과해요. 요즘 사람들은요, 전혀 그런 일에 관심 없어요. 오직 관심은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고 싶은 것, 또는 먹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 그런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핸드폰, 삼성 갤럭시가 아니죠. 애플이, 그렇죠? 핸드폰을 그렇게 많이 구입하잖아요. 비싸요. 그래서 그걸 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또 우리 젊은 여성들 가운데는 명품 백을 또 그렇게 사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남자들은요, 야, 저 신형 자동차 너무 잘 나왔네, 저런 기능 있네, 저렇게 멋지네, 저거 한번 소유해봤으면, 언제까지 이렇게 좁은 집에서 살아야 되는가? 정말 좀 여유 있게, 정말 모든 시설이 다 요즘 갖춰져 있다 그러는데 그런 아파트를 내가 구입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힘들게 살면 어떻게, 나도 좀 세계 여행을 좀 다녀봤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소원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젊은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알바를 하면서 돈을 쓰지 않고 그것을 모아서 원하는 것 같은, 그렇죠? 핸드폰을 구입하기도 하고, 또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으면서 삼각김밥 그거 하나 먹으면서 돈을 모아서 내가 올 여름에는 내가 해외로 여행 나갈 거야, 이러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어른들은요, 열심히 새벽부터 직장에 나가 일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투잡, 쓰리잡, 그렇죠? 여러 가지 직업을 쉬지 않고 밤새도록 뛰면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고 이 일에 정말 온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한다는데, 내가 소원하는 걸 사랑하면 그거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거 쫓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 이런 거 소유했어, 너 없지, 내가 이런 걸 가진 사람이야, 이 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신형 아파트를 구입해서 내가 신형 아파트, 새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 그때죠, 여러분. 1년, 2년 가봤지. 또 힘들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생겨요. 자동차도 내가 새로운 그때 스텔렉스 처음 나왔을 때 그걸 구입했는데 한 달 못 돼갖고 기스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원래 차는요 중고가 되는 거예요. 사는 순간부터요. 그래요. 모든 건 다 낡아져요.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항변할 거예요. 목사님, 그럼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거는 단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의 참된 소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 3절에 말하잖아요. 전에는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때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하고 싶고 먹고 싶고 쓰고 싶은 대로 살아간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늘의 것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기억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모세의 소원은 무엇이죠? 그는 바로의 왕자였어요. 황태자였어요. 남부를 곳이 없었어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있어서 소원은 내 민족이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저 히브리인들이 압제를 당해서 고역 가운데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내 민족을 해방시켜 줄까?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었어요.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실패하고 낙심한 그를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내 민족을 이끌어내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는 자격이 없다고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과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때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를 항복시키고 자기 민족을 이끌어내서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렇게 소원했던 것 자기 힘으로는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한나는 또 어떻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분인나로 말미암아 언제나 괴롭힘을 당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소원한 게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자녀를 낳게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어요. 엘리제 사장 그의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고 오해를 했지만 나는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한 심령을 주님 앞에 토로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심령을 보시고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매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한나는 자기에게 주신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만나주셨고 그를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마지막 사서였고 위대한 선지자였고 대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통일왕국을 이뤘어요. 모든 것들을 소유했어요. 이제는 정말 누구도 자기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할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항상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왕궁에 거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너무나 초라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길
소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너무나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 손으로 성전 짓는 거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그 소원을 가지고 내 때에 못하지만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방법 동원해서 재물을 모았어요. 필요한 재료들을 모았어요. 아시잖아요. 결국 솔로몬을 통하여 그가 지은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서 준비한 모든 것들이 사용된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처럼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지만 범죄함으로 저주받아서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면 좋겠는데 죽음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갈 길이 어딥니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작은 거 하나 죄가 있어도 그거 죄예요. 나는 죄를 저 사람보다 많이 안 지었어. 그래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는 뭐죠? 사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운명적으로 결정돼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죽으면 결국 지옥에 갑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부모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그래 여러분 그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같은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신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내버려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여러분 애쓰고 수고했습니까? 잠도 주무시지 못했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해를 하고 멸시천대를 받고 심지어는 공격당하고 죽이려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늘 그 같은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가보면 그가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자기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일이고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의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시며 그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셨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생명을 바침으로 결국은 그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행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수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여 주신 것을 통하여 거저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우리가 읽은 건 2장이지만 1장에 보면은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이 사이에서 내가 지금 껴있지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훨씬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말 안 하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은 좀만 힘들고 좀 어렵고 정말 이런 적이 한번 있으면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럼 옆에서 그 소리 들을 때 내가 마음이 가슴이 찢어져요. 근데 어쨌든 저도 그래요. 사실 저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럴 바에는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소원보다 더 큰 소원이 있었어요. 그 천국 가는 소원보다 더 큰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1장 23절 이후에 24절부터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함이라.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더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너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은 내가 천국 가고 싶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성도들이 더 나아지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이 내가 정말 소원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소원이 뭐예요? 만나면 인사가 뭐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무슨 뜻이죠? 그들이 지금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어요. 너무나 처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들은 낙심하고 소망하지 않았어요.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서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붙잡으라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거 붙잡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3절이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소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좀 다른 번역 성경, 새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을 염원하고, 염원이 뭐예요? 소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실천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소원이 뭘까? 그걸 깨닫게 되셨어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 내 생애 가운데 나도 그렇게 살자. 이 소원을 가졌을 때에 그것을 실천하게끔 행하시도록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까? 썩어 없어질 땅에 있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걸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소원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해서 평생 애쓰고 수고하고 죽도록 일하다가 떠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른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꿈꾸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되어지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므로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이 모든 것들 이루어지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때 부모님들이 그 찬송을 너무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어렵게 힘든 속에서.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자주 부른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총신대학 신학교 다닐 때도 즐겨 불렀었어요. 사역하면서도 어렵고 힘들 때도 이 찬양을 부르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찬양이 있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 같은 세상. 이 모든 것 450장 찬양 설교한 후에 이 찬양 부를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에 여러분의 고백의 찬양이 되고 여러분의 소원의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이 찬양 늘 불렀어.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요, 저 처음 소원한 것이었거든요. 제 소원이 처음이 그거였어요. 저 평생 동안 주님만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평생 동안 주님의 도를 가르치게 도와주옵소서.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소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제 젊은 시절에 정말 찬양 사역자로 세워주셨어요. 모든 교회 성가대, 총신대학 남성합창단, 인천지역 여성연합합창단, 그루터기 혼성합창단, 어린이 샬롬 합창단, 불꽃 찬양단, 정말 수많은 이 찬양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전에 우리 공립 이 합창단 감독으로 지냈던 우리 동창이 있었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야, 너무 귀한 사역을 한다. 너 보니까 참 부럽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넌 젊었을 때 원 없이 해봤잖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내 평생, 오늘도 사실은 오후 예배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근데 갈 수 없어서 못 간다고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목사님, 제가 담임 목사로 취임합니다. 목사님, 너무 찬양이 은혜로워서 목사님 제 담임 목사 취임식에 오셔서 특송을 좀 특별 찬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에서 가끔 목사님 찬양하는데 너무 그게 은혜가 된대요. 그래서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사역, 주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이 찬양을 하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또 언제는 눈내 선교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구나. 선교의 붐이 일어났을 때에 이 선교에 눈을 뜨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지? 난 가진 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어요. 태국으로, 필리핀으로, 홍콩으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정말 이 선교 동참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한 개척을 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걸 너무나 피부로 느껴요.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누구보다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을 도울 건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프리셉트 성경연구원에 이 강사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오는 많은 사람들, 주로 목회자들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인가. 그래서 본부에서도 그들을 돕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도 이 프리셉트 사역을 하고, 또 인천 지역에서도 저희 교회에서, 저희 누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해왔어요. 20년 넘게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도를 가르치는 것, 이 소원 이루어 주셨어요. 지금은요, 코로나 사역이, 코로나 이걸 지나가면서
이게 다 무너졌어요. 수년 동안 이와 같은 성경 연구, 세미나 이런 것들이 안 하다 보니까는 이제 모이시라네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목사님들과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뜻있는 목사님들한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이 어려운 시대를 바라보며 나라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향하여, 우리 서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모입시다. 그래서 시작된 게 애낙골의 중보기도예요. 이번 주 화요일 날 18번째 모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사모님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소원이 있어요. 더 중요한 소원. 그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땐 그것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직접 개척을 하면서 담임이 되어 보니까는 내게 연결시켜 주신 성도들, 내게 맡겨주신 성도들, 그들을 바라볼 때 정말 한 사람도 낙오함 없이 모두 천국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제가 알아요. 물론 그들만큼 모르지만 느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삶의 그 정황들, 어려운 환경들,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요. 이런 속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공고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럼에도 주님의 교회에 나왔을 때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입술을 열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선한 소원들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험한 세상, 우리가 한 하나님과 한 예수님, 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로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이거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왜요? 우리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만날 수 없었잖아요. 이렇게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저는 큰 교회도 귀하지만 큰 교회가 되면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요. 다 기억 못해요. 제가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길을 가다가 항상 예민하게 조심했었어요. 기억나잖아요. 길을 가다가 큰 교회니까 1000명이 넘는 교회다 하니까 지나가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나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내가 주의를 하고 교육자니까 알아요. 전도사님이네.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를 보고 뭐라 하냐면 굉장히 거만하대요. 왜 내가 왜 거만하지? 인사를 하는데도 인사를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너무나 크다 보니까는 기억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목사님들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어떻게 그 모든 사람을 다 기도하겠어요? 저는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올려주는 그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저는 정말 기도할 때마다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아름답게 만났으니 만날 때마다 정말 반가워하며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베풀며 이 땅에서 천국을 어디에서 맛보겠습니까? 어디에서 천국을 나타낼 수 있죠?
주님이 거하시는 곳, 바로 이곳이 천국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모든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도, 저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참된 소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기를 찾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신 거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소원을 우리 안에 두었어요. 그 소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시게 한다. 세 번역으로 바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을 염원하게 하십니다. 소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시편 20편 4절에도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계획을 허락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올해도 이제 12월 한 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또 남아있는 내가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여러분 100세까지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한 해가 또 지났어요. 새해가 다가온다? 한 해가 줄어드는 거예요. 남은 생애가 줄어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날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추구하고 온몸을 다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만큼은 꼭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 누가 주신 소원입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죠? 내 평생 소원, 내가 찬양하는 것처럼 지금 그것이 보이지 않고 그것이 지금 전혀 열매 맺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될 것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온 것보다 남아있는 생애를 내가 정말로 주님을 붙잡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 우리 찬양 있잖아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여러분, 나를 부르셨어요. 나에게 이걸 맡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 이 일을 위하여 달려갈 길 다가도록 주님과 함께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내 평생 남은 생에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향하여 내가 놓치지 않고 더 열심히 충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그 선한 소원들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루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주신 이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여 내 신비에 잘 새겨서 잊지 말고 끝까지 나의 소원은 통일도 아니고 나의 소원은 이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소원은 주님이 기뻐하는 이 소원, 내게 맡겨준 이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며 좁은 이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저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여,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으로 망하는 자들 되지 않길 원합니다. 언젠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그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십시고 책망받는 성도들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지치고 낙심되고 염려하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은 사실이지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채우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소원들 주님 아시지요.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 주님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허락해 주옵소서. 책임져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나이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